여러분, 저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 도시 남자처럼 생겼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시골 토박이에요. 대학 시절 이제 친구를 만나서 강남에를 처음 놀러 가는데 촌놈인 거 안 들키려고 얼마나 빼입고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친구도 똑같아서 둘 다 딱 만나보니까 생전에 보지 못했던 옷을 막 꺼내들고 안 꿀리려고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입었지만 역시 강남은 강남이더라고요. 저희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때깔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의 눈에 들어온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슬리퍼를 질질 끌고 체육복 입고 오는 한 남자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우리들끼리 서로 위로받고 있었는데 아뿔싸 생각해보니 불편한 지신과 마주하게 되죠. 저 사람은 강남에 놀러 온 사람이 아니라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앞에 편의점 나오는데 누가 정장 입고 옵니까? 누가 짝배 입고 와요? 그냥 슬리퍼 신고 체육복 입고 오는 거죠. 강남에 집이 있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보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 앞에 나는 지금 편의점을 가야 한다는 그 목적이 너무 뚜렷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강남 사람이 떠올렸던 이유는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뭘 감추어야 할지 그걸 생각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단지 그분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과 달랐죠. 평화는 평화인데 팍스 로마나처럼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그 평화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로마를 힘으로 제압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3년 동안 주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까? 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고하시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마저 깨닫지 못했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뜻, 구약의 수많은 예언가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그분이 완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옷을 입기 시작했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사람이 옷을 입기 시작한 때는 죄를 지었을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벗어도 입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갔던 성결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었죠. 그런데 죄가 틈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여겨주셨던 그 육체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언제부터 왜 싸우기 시작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게 되면서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결핍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생존 전쟁이 벌어졌고 뺏고 뺏기는 쟁탈전이 참혹하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세상, 힘 없는 사람이 늘 빼앗기며 별로 안 좋은 것에 만족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사회는 끊임없이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고 사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남들보다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이 정도 고통쯤은 참아내야 된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뭘 입었는지, 뭘 가졌는지, 뭘 타고 다니는지를 자랑하면서도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나무라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정말 위기가 충만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로마의 사회였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이 세상 정말 놀랍게 발전했다. 소득이 최고 정점을 찍고 과학기술이 와, 정말 이룰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인류가 탄생한 이래에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잡았던 바로 그 시점에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세계를 이끌었던 두 나라가 팽팽하게 싸우게 되면서 수백만이, 수천만이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전쟁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뭘 이루었다, 뭘 가졌다, 과연 이걸 자랑할 만할까요? 우리는 정말 성공한다라는 것이, 남들 앞에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것이 과연 이런 것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정말 우리 인간은 이런 것들을 자랑할 만큼 믿을 만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겁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뜻을 모른 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지금 빨리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해방되어야 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빈곤과 신세의 한탄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되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악을 발생시켰던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죄의 압박 속의 권능 속에서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해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의 참된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남들이 다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면 완전 군정을 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큰 말을 타고 위험 있게 등장하셨을 테지만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데는 온 인류를 향한 평화와 그 사랑과 희생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그 행적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길은 벳바게와 베다니를 통과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소위 그 주위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을 주님은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원래는 따지면 왕이 행차하는 행사라면 대도시,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꽃가루를 뿌려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소외받는 그 길을 택하여 주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주님은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낱 미물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으니 제자들에게 저 건넌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건넌 마을은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마을. 그 나귀는 도대체 무슨 나귀인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죠. 그런데 주님, 그 주인이 이 나귀 끌고 갈 때 당신 왜 그러세요?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대답 속에서는요, 주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지금도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시기에 충분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충분히 그 나귀 새끼도 가질 권능이 있으시고 더 큰 위대한 말도 취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고 말 한마디면 로마도 취할 수 있는 분이시고 말 한마디면 예루살렘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충분한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 중에 나귀 새끼를 택하였다는 것은 내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그 모든 걸음 가운데는 내가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도, 단 한 사람의 불쌍한 사람도, 질병에 아파하는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의 구구절절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다 보면 사실은요 볼품이 없어요.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되게 고향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괜히 없는 것도 괜히 좀 있게 만들어서 친구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기대하는 수많은 인파들에게 가장 낮고 별품 없는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타고 있는 그 모습 되게 형편없이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형편없고 이상한 이 모습은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이상한 일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가장 이상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오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왜 타셨습니까? 그의 희생과 그의 헌신으로, 그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죽을 네 인생을 대신하여 내가 대신 죽겠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자신을 내어주시며 모진 고통과 희생을 당하신 그 끔찍한 형벌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말 한마디면 될 텐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먼저 잘 아시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고달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현실의 문제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어쩔 수 없이 한숨 지어만 하는 그 기가 막힌 삶을 주님이 먼저 걸어가시면서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네 두려움을 안다.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희생을 말없이 끝까지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증명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위에 그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그 충만한 삶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이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기쁨과 모든 만족과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나를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 내가 더 벌지 못한다고, 더 얻지 못한다고,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복음 앞에 진정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 앞에 사로잡히지 못한 여전히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구구절절히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들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이후에 함께 성찬을 대하게 될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이 사랑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과 또 그 해방된 자유함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더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내가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과 그리고 그 나귀 새끼의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건너편 마을에 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청을 해야 되고 갑자기 돈도 지불하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니, 자칫 잘못하면 욕먹을 뿐만 아니라 맞을 수도 있는, 도둑놈이라 몰려가고 맞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지만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실수함 없이 인도하셨고 괜히 나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났고 이 땅은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3년 동안 제자들은 분명히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괜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나귀 새끼를 우리가 끌고 올 수 있을까 불안했고 실체가 없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나아갔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나귀 새끼가 보였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올 수 있었고 결국 그 나귀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입성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순종했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았고 당장 눈앞의 현실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이해가 되고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고 실체가 되었고 기적은 바로 나의 역사가 되어진 것이죠. 나귀 새끼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 라고 했을 때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하고 믿기로는 이미 이 주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나도 살아가고 싶은 열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요동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작은 것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습니다. 그 작은 헌신이었습니다. 충분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이 나귀 새끼가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밀한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지고 주의 그 나라의 그 기적과 그 기쁨이 나의 사건이고 나의 간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파하게 되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그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 좀 더 많이 벌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무찌르고 그리고 좀 내가 더 좋은 귀한 이름을 얻고 내 계획이 내 뜻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사람들이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얘기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그 구원의 메시지는 그 모든 것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는, 절대로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의 권세와 속박으로부터 참된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경험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 앞에 세워지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행복한 삶을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작은 순종을 내어드리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